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부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입니다. 사회 시간에 한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합니다. 칠판에는 뿌리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고 선생님은 뿌리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가정의 족보를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숙제를 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생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또 나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서울의 큰 회사에 그 무역회사의 과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해가면서 가족을 자랑하고 들어가죠. 어깨를 뻐기면서 들어갑니다. 지난밤에 아버지로부터 자기 가족의 내력을 자세히 들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기가 숙제해온 것을 이제 발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발표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막 걸어 나오는 학생을 본 순간 이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집사님이었던 이 선생님은 아이고 내가 이 아이를 생각하는 건데 미처 생각이 모자랐구나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른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주인이시고요. 아주 부자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형들과 누나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저는 행복하답니다. 아이고 발표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 선생님은 이미 안도감을 넘어서 벌써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도문을 해석하고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와 같이 우리들도 대해주시겠구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 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부하들에게 잡혀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의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이제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악됨과 그리고 또한 나의 부족함, 그것을 슬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기에 말없이 가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제자들은 자주 누가 높이 될 것이냐, 또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얘네들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 어려서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형제들의 불화를 보면 부모님들은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상황이 불리해지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마저도 사람들의 압박에 못 견디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세요.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을 얼마나 아시고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성만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던 다락방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롭지 않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기도하셨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 믿음이 성장해서 자랑거리 삼으려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그 성장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실했다고 변호를 하세요. 그들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그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두둔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같이 제자들은 결국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면서 기다림으로 제자들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왜 저럴까? 참 우리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보고서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서로 북돋아줘야 될 거예요. 오늘 읽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리만이 거룩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참된 진리가 없이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진리로 거룩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제자들을,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거룩하다 하면 무슨 의미부터 떠오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듯이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냥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그냥 깨끗한 그런 삶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그 히브리어 본래 의미는 separate, 분리시키다, 또는 구별하다, distinction. 그러니까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무엇을 분리시키느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리시킵니다.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분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참,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누구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이 비록 세상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하러 이 세상에 계속 남아서 사냐. 아니, 천국의 가장 그늘진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가는 게 낫지. 뭐하러 이 세상에 남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잡히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7장이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문하는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시점에서 빌라도는 참을 예수님 재판하기를 무척 꺼려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빌라도 입장이었대도 자기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데 아니 아무리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와 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신문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신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말이 옳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래 네 말이 옳다.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이 말은 조금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네가 말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그대로다. 영어 번역에 보면은 yes, it is as you say.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대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 그대로가 아니라 제가 좀 우리 스타일로 말을 바꿨어요.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 네 동족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무슨 일로 네 동족과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일컫는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고발하느냐? 이 말이 안 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왜 유대인들이 너를 이방인이 나에게 고발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본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도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미국에 살다가 언젠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평생 살 건 시민권 받자.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는 게 참 망설여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고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소속되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감정이 완악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침례받을 때 막 감격해가지고 그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도 봤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막 떨고 이러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똑바로 정신 차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고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감정을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거 못 느꼈다고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내가 제대로 못 났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건 당신들이 부족한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분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국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제 15절, 16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 있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남겨준다는 거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하지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남겨주신 구원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당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심각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거처할 수 있는 주택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이제 불편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실한 삶에서 끝나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고 영원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나의 본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 그만한 목표를 달성해도 우리들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은 불만이 늘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지 알지 못하는 불만족, 불안감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 왜냐하면 이분이 했던 일이 참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들으셨을 거예요.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니요. 아직 만족 못한대요. 그래,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에 이미 오래 살 수 없다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 올겐이 없는, 지금은 피아노들이 웬만한 교회 다 있지만 올겐이 없는 교회에 올겐을 사서 하나씩 교회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 선교단체와 자선단체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평화가 찾아와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고 90이 넘도록 살다가 떠나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분들 참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90 넘어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지 여기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17절 다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게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심, 어떤 프라이드라는 말이 아니라 셀프 에스팀이 높은 하이 셀프 에스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좀 침착하고 마음이 밝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화도 잘 내고 성격도 거칠고 시기심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높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첫 절 그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갖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갖게 하려 하심이라.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땀 흘려서 일하고 그냥 그냥 온몸이 허리가 아파서 꼬부라지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몸에 같이 메우고 좀 쉬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가오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자존감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신분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고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에 배워야 될 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구나. 그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추구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물론 이
그 재물과 권세와 명예 이런 욕심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을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기쁨의 삶을 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려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감격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